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삽을 낳고 아삽은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모스를 낳고 아모스는 요시야를 낳고 예루살렘 주민이 바빌론으로 끌려갈 무렵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예루살렘 주민이 바빌론으로 끌려간 뒤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태어나셨다. 그러므로 그 모든 대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으로부터 바빌론에 끌려갈 때까지 14대요 바빌론으로 끌려간 때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이다. 네, 샬롬.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구약과 신약을 읽을 때 이 두 권의 책을 동떨어진 말씀으로 보시나요? 아니면 연속된 약속으로 보시나요? 구약과 신약이 쓰여진 연대가 다르고 또 기록된 내용과 또 문화적 배경도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하나의 연결된 말씀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이 구약과 신약을 하나의 연결된 말씀으로 보아야 합니다.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모든 일들이 신약에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이고 구약 안에 그래서 신약이 숨겨져 있고 신약 안에는 구약이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구약과 신약을 분리해서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도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의 첫 시작을 봅시다.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구약의 인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먼저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계보로 소개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소개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들의 조상으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믿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자신들이 이렇게 자부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계보로도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혈통적 또 법적 자격에 있어 다윗의 계승자이심을 밝히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다윗 역시 유대인들은 위대한 왕이라고 생각을 했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다윗의 나라와 그 왕위를 영원히 패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 이후 이스라엘은 둘로 나눠졌고 다윗의 아들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언약은 어디로 간 걸까? 유대인들은 궁금했을 것입니다.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되는 지금 마태는 이 다윗의 언약을 예수님께서 이루고 계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영원히 그를 버리지 않으시며 그의 자손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의 나라를 계승하시고 나아가 그 계승한 왕에 의하여 그 왕위와 나라가 영원토록 견고히 보존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다윗의 나라를 영원히 통치하시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마태복음을 통해 우리가 볼 테지만 이 마태가 처음 선언하고 있는 이 말씀이 왜 중요한지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도 예수님이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해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들의 구원할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지금 마태복음 1장 1절의 선언은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한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대해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창세기의 계보를 보면 이런 식입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는 몇 세에 죽었더라. 네. 많이 우리가 살펴본 어떤 계보의 형식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계보를 한번 봅시다. 죽었더라 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물론 이들도 역시 죽었을 겁니다. 죽지 않고 계속 살아만 있던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보통의 죽음을 나열하는 죽음의 족보와 달리 예수님의 계보에는 죽음을 기록하지 않고 끊임없이 생명을 낳는 생명의 족보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죽음을 경험하지만 죽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생을 얻는 생명의 족보로 옮겨진 인생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또 살펴봅시다. 이 아브라함으로 시작한 계보는 야곱, 유다,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으로 이어집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인해 시작된 이스라엘이라는 역사는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해 절정을 이루게 되죠. 그러나 다윗 왕국도 결국 제왕으로 인해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나라가 분열이 되고 바벨론으로 이스라엘은 포로가 되어 끌려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계보가 끊어졌을까요? 아닙니다. 11절에 보니 바벨론에서도 이 계보는 계속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서도 계속 낳고 또 낳는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셨습니다. 언제까지요? 16절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이 계보의 마침표를 찍으실 때까지 하나님은 이 계보를 계속 이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기까지의 족보를 쭉 보면요. 굉장히 이 계보 안에서 우리가 흠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한한 실패들을 볼 수가 있어요. 3절에서 유다가 낳은 자식들은 다말이라는 자신의 며느리에서 난 자식들이었고 6절에서 다윗이 낳은 솔로몬은 우리아의 아내라고 명백히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남자의 여인을 통해 낳은 자식이었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솔로몬은 나라를 지키지 못했고 우상 숭배와 여러 제약들로 나라를 분열시키는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이후 태어난 왕들 역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지 못하여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사라지고 바벨론을 끌려가는 역할을 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처럼 부끄러운 계보가 있을까요? 예수님이시라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응당 더 위대하고 한 점 흠이 없는 계보 속에서 태어나셨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나 예수님의 계보 안에는 너무나도 많은 흠과 인간의 실패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포기치 않으시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이 부끄러운 계보를 이어나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로 이 계보의 마침표를 찍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이 계보처럼 부끄럽고 실수 많고 여러 제약의 얼룩들이 묻어있는 인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파노라마라고 하죠. 우리 인생의 처음과 또 지금까지의 순간들을 다 펼쳐놓았을 때 과연 예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없는 인생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이 몇이나 있을까요? 저 역시 저의 인생을 이렇게 계보처럼 쭉 나열한다면 결코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의 과거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마침표가 어떻게 찍혔는가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침표가 예수 그리스도로 끝난다면 우리의 지난 과거가 어떻든 우리의 지난 삶이 얼마나 부끄러웠든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으로 맞춰진 우리의 인생은 그분으로 인하여 영광되다 평가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의 계보는 우리의 흠 많고 실패 많은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기적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실패 많은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맞춰질 때까지 우리의 인생을 포기치 않으시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실패 속에서 좌절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나아가 봅시다. 지난 삶에 대한 후회와 절망으로 부끄러워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죄악된 삶의 모습들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정결해진 우리의 삶을 기대해 봅시다.
그분이 들어온 인생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하기는 현재 우리의 삶이 너무나 보잘것없고 부끄러운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마침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위대한 선포가 어둠에 종되었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의 인생에 선포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계보를 보았습니다. 마태가 선포하듯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온 세상을 구원하실 왕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흠많은 인간의 계보 가운데 태어난 것이 은혜이며 그 계보의 끝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이 은혜입니다. 주님, 우리 삶에도 임하여 주옵소서. 흠 많고 허물 많고 여러 제약된 실패 속에 살아가고 있으나 우리의 인생의 마침표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죄의 종이 아니라 영원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각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청년들의 발걸음이 있습니다. 모든 하루의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내려가고 계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끄러운 과거를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꺼이 찾아와 구원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